네, 첫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는 용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가 나의 행동 때문에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는데 그냥 가벼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방해를 받고, 그래서 구원에서 끊어지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서 낙담시켜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형제들은 사랑으로 또 잘 권면해야 합니다. 그냥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들은 사랑으로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족할까 봐서 그냥 방임해 놓으면 더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여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는 믿음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가르칩니다. 너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마술 부리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뽕나무를 보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도 사역을 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어떤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7절부터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노예인데, 종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래 너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식탁을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종은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라거나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다음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나병이 나왔습니다. 다 그냥 자기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사람은 육체적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감사하면서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축복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즉 그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서 25절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쓰는 호칭이 인자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분으로서 설명을 하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분, 그렇지만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역할을 하는 직무를 가진 분을 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게 하실 하나님 나라는 번개가 번쩍하면은, 한쪽에서 번개가 생기면은 이 주위에 있는 온 곳에 번개가 빛이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도 완전하게 어디 있든지 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특수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 현혹되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25절에서 말합니다. 즉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계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 이 인자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인자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죄와 마귀와 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정확할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매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인자이신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일상의 우리들이 자기의 삶을 반복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은 홍수가 온다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민자 롯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에게만, 롯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대비하도록 했었습니다. 일시적인 이 땅의 물질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영혼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 것 가운데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외화해서 수고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만, 그것밖에 없으면, 사람의 삶에 먹고 마시는 삶 그것밖에 없으면 주님의 오심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일을 하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물질에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께서 놓아라고 하면은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조그만 죄를 지으면, 조그만 눈 감으면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을 과감히 떨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양심으로 지시한 그대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취도 해야 되지만 항상 다른 쪽에서는 초월해 있는, 그것을 두고 떠나는 다음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37절에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물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나의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시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마. 그 몸은 인자의 몸이라는 말로, 인자의 몸이죠. 그리고 그 인자의 몸 주위에 모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는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교회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일치되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복음 전파가 되는 교회에 주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오히려 죄를 짓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인도합시다.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도록 합시다. 이 땅의 물질과 성취를 우상처럼 경배하고 매이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합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과거의 죄와 탐욕의 삶을 향해 돌아가지 맙시다. 종말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이 이대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초월을 향한 초연함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소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이 범죄할 때 권면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노아와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앞으로 또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계속하게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안식할 그날까지 이 땅에 저희들의 수고와 어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건강,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 가도록 도우소서. 관계의 갈등이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도우소서. 직장을 얻고 또 혼인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시즌에 저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